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미국에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방사포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수도권에 10만 명 이상이 한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있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한 번 더 위기의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이 나라는 복음으로서 통일되는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끊임없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창세기 14장 전체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그러면 우리는 참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전반부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부는 그 전쟁에서 바로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연결짓기 어려운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코 이 전쟁과 축복을 하나로 잇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사실은 관계도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만은 롯이 붙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그분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방영되어 있는 옴니버스 드라마 가운데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 특별히 부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바로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이 자녀들과도 요즘은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이들과 부모가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나이가 낮아져서 요새는 얘기 들어보면 미운 4살이래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미운 3살, 미운 2살 그러다가 이제 뱃속에 아기까지 싸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만 들어가면 아주 중2병이라는 병명까지 나올 정도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도무지 대책이 안 쓴다고 말을 하죠. 자녀들과 부모가 끊임없이 다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 보면 직장 속에서도 무수한 전쟁이 있죠. 진급을 놓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쟁업체와 또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 참여를 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전쟁과 평화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 속에서 승리가 되어져야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전쟁에 패하게 되면 적국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승리했어요. 그래서 평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까지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내용의 전쟁이든지 간에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이 배경을, 이 전쟁의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이 도성이 엘라만 그달라 오멜에게 늘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어느 해 쌀도 바치고 보리도 바치고 과일도 바치고 늘 바쳤어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을 바칩니다. 근데 13년째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조공 바치는 것을 딱 안 해요. 못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년 동안 계속 조공을 받던 엘람 왕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4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때에 롯도 붙잡혀갖고 롯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누가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가신들,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바로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군사 조직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318명은 적은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가장 적은 단위가 분대인데 보통 9배에서 10명 정도. 그리고 이 분대가 3개가 되어지면 소대가 되어지고 또 3개의 소대가 합해지면 중대가 되고 3개 중대가 합해지면 대대가 되어지는데 수적으로 계산을 쭉 해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 대대급에 가까운 그러한 군사력이 318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대급은 사실은 군사의 규모로서는 실질적으로 자체 지휘소를 두고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어디를 들어가게 되어져요? 바로 빼앗긴 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군사들이 318명이가 되는 이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 가지고 있는 바로 공동체의 리더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력을 사용할 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비상시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자기 종족을 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미래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 선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는 산다고 말해요. 이거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냥 펑펑 놀다가 시험 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금식해요. 한 3일. 왜 금식하냐? 중간고사 때가 돼서요. 그리고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아요. 그리고 시험 때가 돼가지고는 연필 갖다가 칼로 1, 2, 3, 4 만들어 놓고 굴려요. 하나님 1번에 몇 번입니까? 2번 나왔네요. 2번에 몇 번입니까? 3번 나왔네요. 굴려요. 문제를 보니까 5항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고 내가 해놓은 거는 4번까지밖에 안 했는데 또 5번까지 선생님 되셨네. 이건 그냥 지나가라는 거구나. 답도 안 달고 넘어가요. 그런 게 믿음의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되고 실적을 내어서 회사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리고 상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밑에 부하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혼했더니 직장도 안 갖고 또 호상 돌고 집안에서 그냥 성경책만 보고 그냥 찬송가만 부르고 기도만 한다고 그래요.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외롭게 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가신만 318명이라고 한다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 종들을 포함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이 빼앗긴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주가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도 붙잡혀 갔어요. 롯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노략되었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롯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삼촌이 선택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하잖아요. 결국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뭘까요? 남은 삼촌이 가져야 되는 땅은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뛰어들었어요. 이런 만약 이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도 포로가 될 것 뻔하죠.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빼앗길 것이 뻔합니다. 부담스러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롯을 구하려고 하는 일념으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을 주었고 실망을 주었던 롯이지만 그러나 그가 위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뛰어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인들은 가족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좋은데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계셔요. 믿음의 성도라면 가족을 돌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소중한 가치는 바로 가족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때 남편들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솜씨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은 아내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감동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밝은 얼굴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이를 키우는구나. 맞아.
저게 믿음이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지식이 많은 거하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 성경 지식하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은 밝은 얼굴, 평안한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를 어떻게 조종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그것이 아이들이 바라볼 때에 진정한 믿음으로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족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왜? 바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은 물질의 종으로서 거부를 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종과 롯의 종들이 싸우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도 양이 많았고 롯도 양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양을 풀뜯기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다투었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한 고륙이 아니냐. 자, 사방을 봐봐봐. 동서남북을 봐. 얼마나 땅이 넓은가. 먼저 네가 선택해.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하겠다. 그 선택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바로 내가 뭘 양보하겠다는 거, 더 잘 살 수 있는 땅을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선택해서 가요. 그 말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이 떠났을 때 마음이 서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어느 날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전쟁에서 참패를 위해서 끌려갔다는 얘기.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겠다는 이야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롯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누구야? 믿음의 조상인데,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 하나님이 손받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한 네 왕은 전쟁에 승리한 기쁨 속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쳐들어들어가 네 왕을 죽이고 사로잡혀있던 부녀자들과 롯, 그리고 그가 뺏겼던 모든 것들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사회 골짜기에서 두 명이 나와서 영접을 하게 되는데, 첫째 인물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소돔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멜기세덱에게 바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립니다. 소위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11조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기 얻은 것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려요.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느껴지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뭐 더 많은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직한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개척해서 26년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왜냐하면 둘이 맞벌이 부부를 하고 또 그 회사의 사업 규모를 알고 있는데 11조를 보면 정직하지 않구나.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직한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러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오게 되어지는데 사실 소돔 왕은 바로 전쟁 속에서 사람들 빼앗겼죠. 물건 다 빼앗겼죠.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자기도 잡혀갈까봐 어떻게 숨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죽이고 물건을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뛰어 영접하러 나가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사람도 찾아오고 물품도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내 백성들이니까 주고 물건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아브라함은 싫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3절과 24절 보십시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술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치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 그거 안 가져. 내가 나중에 부유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부자 된 거, 그거 뭐 전쟁터에 나가서 다 가져온 거 그냥, 소돔 왕이 줬을 때, 그거 그냥 다 가져가서 부자 된 거잖아.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부자가 된 거. 내가 전쟁에 이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져가라는 재물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오잖아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실 오락이 하나도 안 가져가.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노획한 물건들은 전쟁에 승리를 한 사람들이 가져간 것이 당시에 당연한 풍토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한 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랬기에 빼앗아 가는 것도 좋은 거 많았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형 화면인 텔레비전도 있었을 것이고 에어컨도 있었을 것이고 세탁기도 있었을 것이고 카메라도 있었을 거예요. 다 뺏어간 거 가지고 왔을 때에 얼마나 가지고 싶은 곳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손대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탐욕을 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만몬 숭배를 이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만몬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당화되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사회 속에서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라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만몬 사상에 빠져버린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렇잖아요. 가져가래도 안 가져간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11조는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내가 관리를 한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야 돼요. 돈에 의해서 인생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몬 숭배를 거부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2011년 세상을 떠난 바로 포항 제철의 초대사장을 지냈던 철광한 박태준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는 사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죽을 때 가족들에게 재산도 남기지 않았어요. 일본 미쓰비시의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거절을 해요. 말년에 작은 자기의 재산마저 다 기부를 하죠.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군인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위대한 경영자로, 나중엔 정치인으로, 그러나 사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장례식의 모습에 십자가가 세워졌었어요. 그리고 장례위원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장례위원 속에 계셨어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러한 크리스찬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모니즘을 이기지 못하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슨 방향을 정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잡는 선택하는 청년들도 뭘 생각해요? 연봉이 얼마야? 제일 먼저 1순위가 그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안 올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연봉이 얼마냐?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얼마 전에 필리핀 장학생들한테 카톡이 왔는데 대학생들이 3명이 졸업했잖아요. 근데 집에서 자꾸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돈 벌어 오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공부를 누가 시켰어요? 우리가 장학금 대줘갖고 우리가 공부시켰는데 왜 돈은 그 엄마 아버지가 벌어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제가 이제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은 쭉 편지의 내용을 쓰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너희가 지금 빌란 종족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른 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고 딱 한 절 썼는데 회신 온 게 뭐냐면 아멘 그러고 왔어요. 사역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는 빌란 사역에 매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됩시오. 다시 한번,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결코 재물을 탐하지 않았어요. 돈이 이 세상 속에서 편리함을 주는 것은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돈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돈의 종이 대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숙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국권이 세워져 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환경 속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물질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욕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 물질과 신앙이 충돌이 와요. 충돌이.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충돌이 온다. 이 충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따라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죠. 즉 높으신 제사장이자 살렘 왕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나가요? 떡과 그 다음에 마실 포도주를 갖고 나가는데, 살렘 왕은 숨어 있다가 맨손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멜기세덱 신비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다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900년 뒤에 다윗이 쓴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을 봐요.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 2절, 이 멜기세덱은 살람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가지 축복을 해주어요. 하나는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 힘들고 전쟁에서 지쳐있는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와요. 여기서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술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볼 때 마실 거리였어요. 떡 먹고 목매이잖아, 마실 것 가지고 온 겁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을 향해서 떳떳하게 얘기해야 돼요. 밥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살았는데 외할머니는 신앙이 좋아서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이 외할아버지는 서당 선생님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저한테 늘 그랬어요.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때는 어려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 살아계시다면 얘기할 거예요. 떡 나옵니다. 밥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갔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하고 고기 갖다 주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떡 나오고 밥 나온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수 믿으면 떡 나오고 밥 나온다고. 그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떡 나오고 밥 나와요. 예수 믿으면. 아멘. 예. 예수님을 상징하죠. 의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10분의 1도 드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걸 드리게 되어질 때에 바로 아브라함이 11조를 하죠.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뭐라고 말해요? 멜기세덱이 이 전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러니 찬송을 드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려라.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누가 요구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청직이라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물질의 복만 주셨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을 주신 분이에요.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어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뭐가 되어야 돼요? 자녀를 향한 축복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더 살겠다고 의사 불러와 그러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늘 축복하세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잘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루기 위해서 인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도 나라가 정권이 바뀌니까 신문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맥 그래갖고 막 고향, 학교 인맥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인맥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인맥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세요. 아, 그래, 줄게. 그런데 내 아들한테 다 맡겨놨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면 다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다 맡겨놓는데 아버지한테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을 공경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복의 원천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세요. 다른 통로는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통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구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 구약에 나온 것이고 율법에 나온 것인데 주님이 다 율법 폐했다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주간에 큐티 본문을 제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신약 시대인데 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야.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찬송가 뒤편에 있는 십계명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우상 숭배 안 해. 맞죠?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뭐 지금 안식일 시대 아닌데 주일날만 주일이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지? 그런 분 계시더라고. 뭐 주일날만 주일이야?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다 주의 날인데 꼭 그 날만 지켜야 돼? 자기는 필요 없대요. 어느 날이라도 그냥 예배 드리면 됐네. 설명해도 우기더라고. 고집 세더라고. 지금 신약시대라 그럴 필요가 없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율법에서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율법이 폐했으면 공경 안 해도 돼요? 육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율법인데 그럼 율법이 폐했으면 살인해도 되겠네? 7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간음해도 되겠네? 8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율법 다 폐했으니까 남의 집 가서 다 가져오세요. 오늘부터 뭐 사요? 옆집에 가서 가져오면 되지. 예? 9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율법 폐했으니까 거짓말 하세요. 그리고 누구 말처럼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노란 거짓말 해갖고 하시라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는데 그러면 율법이 없어졌으면 이거 다 해도 되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조는 하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안 지키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주신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 거지 율법 시대 때에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전쟁이 있고요. 예? 근데 더 치열한 전쟁은 뭔 줄 아세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들이 늘 충돌한다고 했어요. 악한 세력들과.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영접되어지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